여러분, 어릴 적 유치원을 다니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릴 적 유치원을 못 다닌 것이 인생의 첫 발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 많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유치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로버트 폴검이라는 이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한국에서는 1992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리메이크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것을 아이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상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이 책에서 다루어요.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있는 것 좀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페어플레이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을 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육을 못 받은 거 티내지 마시고, 교회 물건 쓰신 거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가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쓴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이 치워라.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여러분들의 머물렀던 자리는 여러분들이 깨끗이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쓰레기는 가지고 온 쓰레기라도 쓰레기통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화장실에 볼일은 보고 난 뒤에는 반드시 꼭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볼일 보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막히든지 그러면은 그냥 놓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CCTV를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난감한 일이 벌어지면요, 써서 메모라도 남기고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붙여놓고 가시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늦게서야 감동을 주고, 이것을 읽으며 주위에 있는 같이 애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책을 나누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느낀 것은,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이 기본기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에 이 책이 다 늦게 나이 든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을 읽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분명한 기본기가 있지요. 학창시절 잊지 못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정석과 성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 학습의 바이블, 성문 종합 영어입니다. 또 수학 학습서의 바이블, 홍성대 선생이 집필한 수학의 정석입니다. 다 누구든지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법 중심과 공식 중심의 학습에 꼭 필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기초를 근거하여서 잘 다뤘다는 거지요. 이 책을 갖고 과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 책 때문에 수학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초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이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이분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살아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 기초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은 적어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철저하게 예비하여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가는 길에 늘 제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계시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를 안녕케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도 기초를 예수께 두고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인생의 집도 짓고 신앙의 집도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일까? 이분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이분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분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분 닮은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 성도들끼리 이루어지는 이 참된 교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스웨덴의 덕망 있는 교육자며 신학자였던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이 땅에 내보냈는지를 분명히 아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쓰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고 기초가 예수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깨달을 때 흔들림 없지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지요. 자, 오늘 그리스도로 기초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즉 중심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고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삶을 살아야 이게 신앙의 기초가 예수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한 물체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원운동을 합니다. 막 뱅글뱅글 돌린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물건을 돌릴 때 두 가지 힘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구심력입니다. 이 원의 축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힘이 잘 발달되고 잘 조화로울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축으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 컴스트럭처,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이고 교회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모이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돌 때 같이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모이는 힘도 생기고 나가는 힘도 생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 기도할 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인 자들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축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이제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고스트럭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야 될 때 막상 가지 않고 흩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고스트럭처,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로 흩어져 그분께서 나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구심력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 신앙의 원심력 때문에 그 힘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때로는 모여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흩어져 전도할 때도 있는 이 건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주신, 기준으로 주신 캐논, 이 하나님의 말씀 자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자막대기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남을 재라고 주신 자막대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보고 재라고, 내가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떤 삶을 사는지 나를 재보라고 주신 막대기고, 이게 기준이지요. 이게 종교법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까? 다름 아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몇 안 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음성도 듣고 이분의 말씀도 이분의 계시 뚜껑 열어 보게 하시는 이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읽는 시간도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량을 늘려야 될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다름 아닌 기도의 시간의 용량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155번 기도를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보죠. 어떤 사람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도 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로 세상을 역사를 보는 그 일도 있죠.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흐르는 땀이 핏물이 되어 흐를 때까지,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을 넉넉히 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한 또 다른 특징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의 사슴들은요, 건기가 오면은 약 1600에서 2000km의 긴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동물이라고 안 먹어도 사는 것 아닙니다.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건기가 시작되면 불었던 산천 초목이 이제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 바싹 마른 풀도 없어지지요.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 한 모금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물 한 모금 찾는데 이 물이 없어서 펄펄 뛰다가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이런 가뭄 가운데서 물을 만나면 이 사슴들이 좋아서 펄쩍펄쩍 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 이런 기쁨, 이런 감사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 나를 낮추는 배,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공급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기초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그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이었다. 가르치다, 디다스코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렸다라는 겁니다. 고쳤다라는 겁니다. 테라피오, 치료하고 고치고 섬기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케리소, 지금까지 닫혀있던 뚜껑을 열려서 한 번도 발설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천국 비밀의 복음을 공포하고 선언하고 발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언하고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이 복음을 선언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한마디 말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면 오늘 이 일 너희는 모든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가장 미련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어가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 앞에 변명할 자 없습니다. 이 명령 앞에 회피할 자도 없고 못 들은 채 할 수도 없고 이 명령에서 나는 제외겠지라고 할 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정말 합당하고 정말 적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받들어 어디에 서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하지요. 오늘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말티스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듯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철저하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지요. 교회 성장학자인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딱딱해져 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말랑말랑해야 되지요. 간이 여러분 굳어지는 간경화가 간이 딱딱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몸에 딱딱해져 가는 것이 있다면요, 이거는 대단히 큰 질병입니다. 이게 화석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 좋지 않죠. 물론 믿음의 반석이 단단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우리 전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캐리소, 전도하리니,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조, 전도하기를 이라는 이 말은요 다 동사입니다. 동사.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이름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가서 움직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전도다라고 말하고 이게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이 캐리소, 유앙겔리조가 다 동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이 거룩한 복음을 선언하고 발표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표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표어를, 이 교회 프랭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참 많아요. 잘 만든 거 아닙니다. 그 회사들 들어가면요,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적당한 샘플에 그냥 단어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 샘플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100번 기도하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100번 찾아 만나기.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번 찾아가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는 명령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철저하게 이 명령 따라 복음을 나누고 온 천하 어디에 가든지 이것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만민에게 전도하여라 라고 말해요. 만민은 우리나라로 한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 만민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라는 겁니다. 모든 전체, 민, 크티시스, 피조물, 창조물, 누구에게든지 모든 전체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자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만민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전체 창조물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언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부름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가짐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해보라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나면 기도해 보십시오. 의심나면 찬송도 해보시고, 의심나면 전도도 해보시고, 의심나면 성경도 읽어보시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나면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찬송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입술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를 자녀로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꼬아서 얘기하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매일 성경 한 번쯤은 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읽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내가 말이지 진짜 좋은 분 한 분 소개할 텐데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평상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석화되어 점점점 굳어가
팔도 굳어가고 다리도 굳어가고 몸이 굳어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관심사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최후의 관심사가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이 전도의 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거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도를 증거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멀어져가는 사람을 붙잡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교회로 돌려 이 교회가 역동적인 유기체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헌신하고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